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삭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 살고 있었던 문둥병자가 다 나았을 경우에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 행해야 할 정결 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1차 정결 의례, 그리고 10절에서 20절은 2차 정결 의례, 21에서 32절은 가난한 자의 정결 예물, 그리고 33에서 53절은 가옥에 발생한 문둥병과 그 정결 예식,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까지 문둥병 규정에 대한 결론을 맺으면서 14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담긴 모든 내용들이 정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정결 의례를 살펴보며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구석구석 정결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규례대로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공동체와 함께 생활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장막 공동체로서 가장 안쪽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그 장막을 치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그 장막 밖에 가장 바깥쪽 울타리를 넘어서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함께 모여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의 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정결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진찰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았을 때 환자의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이제 4절의 하반절부터 등장하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마임, 하임이라는 원어가 사용됩니다. 물을 의미하는 단어인 마임에 살아있다, 신선함을 의미하는 하임이라는 수식어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꼭 흐르고 있는 물에 질그릇을 놓고 그 안에서 새를 잡는다고 보기보다는 깨끗한 물, 생수를 준비하고 그 질그릇에 준비하고 그 위에서 새를 잡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새를 잡고 그 피와 혼합된 물을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사용하여서 그 나음받은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는 들에 놓아줍니다. 이후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자신의 모든 털을 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으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예식을 천천히 차례차례 마치게 되면 그는 이제 정결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되었던 이 모든 정결 예식은 그들의 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환자는 이제 진영에 들어올 자격을 얻게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속한 장막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머물고 그 7째 날에 그동안 다시 자란, 그러니까 장막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인정을 받고 나서 7일 동안 머무는 동안 다시 자란 털을 다시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두 번째 정결 예식까지를 마친 후에 그는 언약 공동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언약 백성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진행된 정결 예식,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정결 예식은 한눈에 보기에도 사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단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부정한 가운데서 정결함을 받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긴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정결함을 인정해 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나았음을 확증하면 곧바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병 환자의 삶을 함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단한 삶, 괴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와 완전하게 단절되었고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없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장막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이면 그 진영 밖에서나마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들을 보는 공동체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환자와 함께 머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자기도 그러한 부정한 자가 될까 싶어서 시선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격리되는 삶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시선을 공동체로 함께 돌려보고자 합니다. 부정한 병으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장면을 이 지금 공동체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그 문둥병 환자가 완전하게 나았음을, 회복되었음을 공동체에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남아있을지 모르는 의심과 일말의 부정적인 감정들,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정결 예식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일 동안 그는 장막 밖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진 안에는 들어왔지만 장막 안에까지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로서의 복귀는 8째 날에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에게는 정결하게 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진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을 행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후 말씀에는 준비된 제사가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속건죄입니다. 14장에는 특별히 이 속건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절차는 여기서 처음 나온 절차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서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기에서 순양의 기름과 그 피를 처리하는 것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을 성별할 때의 절차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부정함 가운데 나음을 입은 환자가 언약 백성들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신체에 바름으로써 그가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회복되었음을 공동체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는 이제 거룩해졌다라는 제사장의 선포를 넘어서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을 성별하여 세우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속건제를 통하여 그가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별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백성들 앞에, 공동체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그가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회복되었음을,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공동체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 복잡한 절차들을 모두 이루어내고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질그릇, 생수, 홍색 실, 우슬초와 같이 많은 재료들이 필요한데 도대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절을 새번역 성경을 통해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라고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바로 언약 백성 안에 있는 백성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상컨대 그의 가족이든 그가 병을 얻기 전에 함께 하였던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염병 때문에 진영 밖에 홀로 지내고 있는데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그의 가족들 가운데 또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러 나왔고 환부를 확인합니다. 백성들은 그 진영 안에서 그 장면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장은 그들 공동체에 다시 다가와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정결 예식에 사용될 물품들을 준비하라. 그 공동체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된 모든 물품들을 준비했을까요? 만일 제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면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고 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 제물들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지파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께서는 은혜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함구하고 먼저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의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 공동체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의 병을 낫게 하심을 넘어서 공동체까지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은 바로 제사장이 진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진찰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이에게도 그 병을 낫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자격이 힘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게 하고
회복시키 주시고 한 영혼을 돌이키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열심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격리된 환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주 부서 예배를 섬기면서 오늘은 또 어떤 선생님이 격리가 되셨을지, 또는 어떤 학생이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저의 모습, 혹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을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 진 밖에 있는 예배당 밖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외로움은 어떤 것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아야 하며, 그리고 보호해야 할 것은 진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 밖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시선과 정성 어린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또는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마치 진 밖에 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미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모든 정성을 다해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물을, 정결의 예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 밖에 있는 성도들, 또는 진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정결 예식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 밖에 있는 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아야 하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외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돌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따뜻한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